집사님이 읽어주신 로마서 8장 6절에서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거기는 시작이 그 8장 6절의 시작이 육신의 생각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 인쇄물을 받으셨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육신이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히기가 참으로 쉬워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생각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생각으로 꽉 차게 되기 쉬워요.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이 육신의 생각으로 확 기울어져서 살면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사망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의 대부분이 영적인 생각으로 산다면 생명과 평안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어려워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예. 근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에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이 육의 생각으로 사는 것보다 훨씬 쉽다는 것을 얘기해 드리려고 여기에 섰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망을 당하는 것보다가 생명과 영생을 얻는 것이 더 쉬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곁길로 가고 육신의 생각으로 사느라고 스트레스 속에서 사느라고 우리의 삶이 행복하지 않고 이럴 때 제일 안타까워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고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우리 주님이 마음 아파하십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살려면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은 할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봅시다. 2번을 한번 여러분의 인쇄물의 2번을 보십시다. 옛 언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임재하셨고 새 언약에서는 성령을 통하여 사람 속에 거하신다. 지금 우리는 새 언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에 눈에 보이는 성소,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셰콰이나 그 빛으로 환하게 임재를 나타내는 그곳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지성소입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시는 장소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전이라고 했습니다.
전은 예배당과 같아요. 예, 전. 그러니까 우리 성령이 계신다면 어디 계셔야 됩니까? 사람의 마음에 계셔야 돼요. 이제는 어디에 장소에 계시는 게 아니고 장소라면 우리 마음이 장소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속에 있는 장소이다. 지성소가 따로 없고 내가 너희 마음에 있을 때 너희 마음이 지성소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7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모임 이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빌립보 2장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 마음에 오심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살도록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빌립보 2장 13절을 NIV 영어 성경에는 더 우리에게 이해가 좋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For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according to His good purpose.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행동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마음에 오시는 것입니다. 뭐만 하지 않으면 될까요? 거절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는 오지 마세요. 누가 정면에 대놓고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기도 드립니다. 내 마음에는 오지 마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죠. 그러나 성령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싶어서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내가 거기에 따라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오실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내가 원치 아니하시면은 강제로 하시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원해서 오세요. 내 마음에 오세요. 주님 없이는 나는 못 살겠습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실 때만 나는 행복해요. 기뻐요. 감사해요. 오세요. 나는 주님이 항상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즐겨 오신다고요. 그런데 내가 다른 일에 바쁘게 이렇게 하면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하나님과 대화도 안 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시록 3장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그랬어요. 왜 자꾸 문 밖에서 두드립니까? 자기가 만든 인간인데 차고 들어오시면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으신데 왜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자유의지와 선택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역사하시는 시간은 언제냐 하면은 우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도록 기도하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을 때 우리가 침례를 받고 나오면은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했어요. 저는 지금도 제 침례 받을 때가 눈에 선합니다. 내가 침례 받을 때 그때의 모습이. 저는 하루 종일 침례 받는 그날 하루 종일 가슴이 벅차고 눈물이 걸성걸성 하면서 얼마나 그날을 감사와 기쁨으로 지내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 후로 생각 속에 자꾸만 저한테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도록 봉사하게 하시고 또 일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침례 받고 바로 유년교사가 됐습니다. 유년교사. 그 유년들 지도하는데 또 유년들이 제가 같이 노래 부르고 유년들을 위한 이야기를 하면은 눈이 반짝반짝해서 그냥 열심히 듣고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이 너무나 행복했어요. 예. 그 지금도 유년 노래를 가끔 부릅니다. 어른 노래보다 더 좋아요. 단순하고. 예. 어른 노래는 뭐가 자꾸 또 좀 안 쓰는 단어가 자꾸 들어가 있고 하지만은 3번 보겠습니다. 3번. 성령의 임무가 뭐냐 이것입니다. 성령의 임무는 우리를 아담 안에서 해방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세우는 것이다. 예. 우리의 옛자의 죽음이 더욱 확실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주 안에서 날로 증가하여 나타날 것이다. 성령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유는 우리는 아담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죄 가운데서 태어났어요.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 그 후손들은 다 죄 가운데서 태어납니다. 그런 우리들을 아담 안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도록 세워주시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죄된 자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삶을 살게 해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죽는다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해서 죽습니다. 자아는 뭡니까? 자아는 이기심, 자존심, 교만 이런 것으로 꽉 찬 것이 자아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만들어내서 하더라도 우리 육신이 주인이 자아가 주인이 되었을 때 하는 말과 행동은 전부 이기심과 자존심과 교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죽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고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는.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죽으면 될까요? 침례 받을 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뭐라 말했나 하면 형제들아, 여기는 안 써놨어요. 뭐나 다 쓸 수는 없고 제가 설교하면서 또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했다가 집에 가서 찾아보시면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대한 자랑이 있는데 내가 무슨 자랑을 하느냐 하면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daily 그랬어요. 우리는 매일 일어나서 주님,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서 태어난 내 자아는 예수님 안에서 죽고 오늘을 살 때 예수님이 내 속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오늘 하루를 살 때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서 사심으로 내 삶에 대한 책임을 져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언제나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 주신 분이 주님이 없이 살 때는 원수 마귀에게 우리는 속아서 죄를 짓고 실수하고 곁길로 나가게 되기 쉽기 때문에 주님이 주인이 되어서 일하고 살도록 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4번이 중요합니다. 구주께서는 연약한 인성을 취하시고 죄 없는 생애를 사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인간성의 약점 때문에 승리하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 주셨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 때는 죄를 짓지 않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싫어하게 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면 사람이 변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해를 주는 일을 하는 것이 싫어서 안 합니다. 예. 다른 사람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하기를 싫어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면은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지, 그렇지 않고서는 무슨 방법으로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겠습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이 영생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영생하지, 예수님은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영생도 없습니다. 저는 1961년에 침례받았습니다. 그럼 몇 년 됐을까요? 60년이 넘었습니다. 침례받은 지. 예. 오래됐어요. 그런데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부족한 것을 느끼고 예수님을 찾아야 됩니다. 매일같이 주님이여 내가 자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옵소서, 이 기도를 계속해야 됩니다. 실컷 잘 믿다가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한 번도 네 이만하면
됐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부족함을 느끼고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님을 자꾸 찾지, 내가 이만하면은 된다고 생각할 때 주님을 안 찾게 됩니다. 주님 없이도 잘하거든. 예. 과정 공부도 잘 가르치고 설교도 잘하고 뭐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 안 듣고 잘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잘하는데도 그리스도가 그 마음의 주인으로 안 계실 수도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기도 안 해도 어디 가서 설교해라 해도 금방 할 수 있고, 누구한테 좋은 얘기 해달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사람을 소개를 하려 합니다. 탈북자인데 그 이름이 지용수입니다. 지용수. 근데 이 지용수 형제를 여러분들 앞에 소개를 하면서, 지용수 형제는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데도 어떻게 그리스도, 우리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는지를 제가 소개를 해드리려 합니다. 지용수는 양강도라는 말 들어보신 일 있어요? 없어요? 김일성이가 남북이 나누어진 다음에 남한이 팔도인가 그래요. 팔도. 북한은 오도인가 뭐 그래요. 그래서 만들었어요. 황해, 옛날에는 황해도밖에 없는데 황해북도, 황해남도 있어요. 얘는. 이제는 양강도라는 게 있어요. 자강도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 설명하려고 내 시간 보낼 생각은 없고, 지용수는 양강도는 평안북도를 나누었어요. 그래갖고 양강도. 근데 양강도 삼지연군, 삼지연은 김정일이의 고향입니다. 그 삼지연군 삼지연읍에서 태어났어요. 그게 자기 고향입니다. 6남매 중에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17살에 조선인민 경비대에 입대해가지고 6년 8개월 근무를 하고 제대를 해서 고향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배고프고 헐벗고 고생하며 가난 속에 허덕이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군대에 있을 때는 그래도 밥을 굶지 않고 군대 보급을 가지고 잘 먹고 군대를 어느 정도 고생 크게 굶주리지는 않고 잘 지나고 나왔는데, 나와보니까 집에 오니까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마침 친구의 친척이 되는 사람이 중국에 사는 조선족이라 삼지현에 친척 방문으로 왔어요. 그래서 그 조선족, 중국에서 온 조선족을 만나서 며칠을 교제하면서 얘기를 들으면서 모르던 많은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북한이 잘못되고 있구나. 나라가 말이 아니구나. 정치하는 분이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못하고 있구나. 와, 여러 가지를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친구하고 집안 식구들한테 연락을 안 하고 중국으로 탈북을 했어요. 중국에 와가지고 어디를 갔느냐 하면 흑룡강성으로 갔어요. 두만강을 건너서 중국에 들어오면 거기는 길림성입니다. 길림성의 북쪽이 흑룡강성이에요. 길림성의 수도는 장춘이고 흑룡강성의 수도는 할빈입니다. 근데 그 흑룡강성 영안현에 기차를 타고 어떻게 해서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조선족 농사 짓는 사람 집에서 일해주고 밥 얻어먹고 거기서 지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거기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마련하라고 하는 곳에서 마련하라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어요. 우리 요양원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 거기 교회의 전도사인데 병이 나가지고 우리 요양원에 와서 병이 낫고 그 다음에 성경 공부를 우리와 같이 하면서 성경을 좀 많이 깨닫고 돌아가서 자기가 목회하는 그 시골 교회를 다 안식일 교회로 개종시켰어요. 물론 그걸 반대하고 나간 사람도 일부가 있긴 하지만 그러나 하여튼 그 교회의 장로인 분이 이진원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 지용수가 일하고 있는 그 집에 오게 됐어요. 그래서 지용수를 만나가지고 지용수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지용수한테는 그래가지고 귀에 들어오지 않았죠. 근데 이 이진원 장로님이 그 인쇄물들을 읽어보라고 주는 가운데 오늘의 신앙 과정을 공부할 거를 주고 또 다른 인쇄물도 주고 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는 그 책도 내주고 그러고 갔어요. 그런데 이제 이 지용수 형제가 열심히 읽었어요. 열심히 읽고 하다가 마음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그것도 깨닫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하시러 오셨구나.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그걸 다 깨닫게 됐어요. 지용수가 똑똑해서 깨달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세상 학문으로는 박사학위가 몇 개가 있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하나님을 믿고 깨달을 사람 없습니다. 성령이 뜨겁게 역사하실 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용수가 내가 지용수한테 지용수 얘기 들으니까 너무 멋있는 얘기들이 많아가지고 간정문을 써서 나한테 좀 주라고 그랬더니 한 8페이지 되는 간정문을 써줬어요. 그래 그것을 내가 이제 간추려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를 하는 거죠. 예. 근데 그 후에 이진원 장로님이 다시 그 집을 방문 왔어요.
그래가지고는 지용수 형제한테 내가 다니는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가자. 그래서 데리고 갔어요. 그래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북한에서 왔다고 하고 그러니까 교인들이 얼마나 친절하게 하고 또 따뜻하게 해줬는지 자기는 너무 그 교인들의 그 따뜻한 사랑과 친절 때문에 눈물이 다 나더라 그랬어요. 교회에 처음 발디뎌 가지고 눈물 나도록 사랑과 친절을 베푸는 교인들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까? 물론 그것도 무시 못하겠지만 그보다 더 큰 거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별것 아닌 것 같고도 성령이 역사하면은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다 같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려도 어떤 사람은 눈물이 걸성걸성해지면서 은혜를 받는데 어떤 사람은 다 듣던 얘기를 했네. 들은다고. 그래 다 달라요.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돌아왔는데 그 집 주인이 말했어요. 너 예수 믿지 마라. 예수 믿으면 나는 공안국에 가가지고 너를 고발할 것이다. 탈북자 우리 집에 있다. 잡아가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갈 생각을 하기가 어려웠죠. 왜냐하면 다시 잡혀갈 판이니까. 이제 그래서 나중에는 이준원 장로님이 와서 이 지용수를 그 집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또 멀리 다른 집에 보냈어요. 이제 거기 있으면서 이 지용수는 열심히 책을 읽고 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것도 읽고 또 다른 인쇄물들도 읽고 열심히 또 하나님의 말씀도 읽고 이래가지고 믿음이 스스로 공부하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믿음이 자라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 지용수는 너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어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이 좋은 기별을 내 혼자만 간직할 것이 아니다. 다른 탈북자들도 내가 전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탈북자들을 만나는 쪽쪽 그 농사 짓는 집이니까 일손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래 데려와서 일하게 하고 밥 얻어 먹고 그 집에서 잠자고 할 때 저녁에는 이 지용수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 탈북자들을. 예. 그래가지고 은혜를 많이 받고 이러니까 무슨 생각이 났냐 하면 한국에를 가야 되겠다. 한국에 가면은 더 많이 배우고 또 내가 더 훌륭한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한국에 갈 생각을 하고 친구 하나하고 같이 북경에 있는 그 한국 대사관에 찾아갔어요. 그때가 마침 황장엽 그 공산당 비서가 우리 대사관에 저기 와서 머물 때예요. 거기 있다가 이제 한국으로 왔죠. 그래 갔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하여튼 갔는데 그 대사관 근처에 얼쩍얼쩍 하면은 중국 공안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신문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탈북자라는 게 탈로 나가지고 붙들려서 북경의 감옥에 들어갔어요. 제가 너무 길게 못하겠네요. 시간이 다 돼가서. 하여튼 이제 그러면 확 줄여가지고 예. 이 지용수는 40일 북경 감옥에 있으면서 처음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줄로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무참히 잡혀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믿을 수 있겠느냐. 처음에는 그랬대요.
그런데 마침 또 감옥 안에 한국 사람이 하나 사람 들어왔는데, 이 사람은 교통사고에 연관이 돼가지고 감옥에, 그 해결될 때까지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장로교인이에요. 그래 이분이 자기 얘기를 들어보고 자기가 나는 하나님 못 믿겠다고, 이때까지는 믿었는데 나를 보호도 못 해주는 하나님 내가 안 믿으려고 생각한다고 이래 하니까, 그러지 마, 그거 아니라고 욥기서를 가지고 또 가르쳐 줬어요. 욥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인데 이런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데, 너도 잘 믿으려 하니까 시련과 고난을 당하는데 낙심하지 마라.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더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더 큰 믿음으로 훌륭한 일꾼이 되게 훈련시키는 거다. 그래서 거기서 또 회개하고 자기가 나도 욥처럼 이제는 승리하는 믿음을 가지겠다 이제 결심을 하고, 그런데 하여튼 이 사람이 북한으로 다시 보내졌어요. 그래서 함경북도 온성이라는 곳에 감옥에 갇혔어요. 거기서 예수 믿는다고, 또 그 헤어질 때 그 장로교 교인이 십자가를 하나 줘서 그거를 자기가 호주머니 넣고 있었는데, 버릴까, 나중에 무슨 조사하면은 걸리면은 기독교인이라고 자기가 고통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버릴까 생각하니까, 십자가를 버리고 되겠나, 그래가지고 호주머니 넣고 있는 게 화근이 돼가지고 이제 많이 핍박을 받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너 예수 믿나? 그래 믿습니다 그랬죠. 근데 십자가를 보니까 그러네, 네가 무슨 지령을 받고 왔나, 뭐 그래 하여튼 고통 많이 겪고, 그 다음에 자기 고향 삼지연에서 보위부 경찰이 왔어요, 데리러. 그래서 삼지연에 가서 재판 받게 하려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 데리고 가는 사람이 차를 가지고 온 게 아니고 차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길이 사흘 걸리는데 추럭, 밀가루를 가득 실은 추럭 뒤에 그냥 앉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다가 빵꾸가 나가지고 밤 12시인데 그 타이어 가느라고 차를 세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를 잡아가는 보위부 경찰은 불을 피워놓고 거기 앉아서 불 쬐면서 이제 타이어 고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형편없이 졸더래, 피곤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가 내가 도망칠 때다 그래갖고 도망을 쳤는데, 그동안에 50일 동안 북경 감옥, 40일 동안 온성 감옥에서 먹지 못하고 고문받고 이러느라고 힘이 너무 없어가지고 걸을 수가 없더래요. 다리가 휘청휘청 그래가지고 얼마 못 가고 주저앉았는데, 도망간 거를 안 그 보위부 경찰하고 운전수가 거기 숲속인데 숲속에 막 찾으러 오는데 자기는 온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그래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앞에까지 왔다가 갔다 하면서도 보지를 못하더래요. 그리고 못 잡고 그냥 가가지고 자기는 또 밤새도록 걸어서 두만강을 건너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와가지고, 그런데 이분이 그 후에 북한에 들어가서 자기 고향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이렇게 하기를 한두 번 하다가 행방불명되고 못 찾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쓴 간증문 마지막에 쓴 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의 소원은 내 조국, 내 고향에 가서 빈궁에 허덕이는 가족들과 우리 동네 형제 자매들에게 내가 만난 참 하나님을 부족함 없이 외치고 싶습니다. 아무리 미국이 좋고 중국이 좋아도 한국이 좋아도 저에게는 내 고향, 내 조국, 우리 동포들을 위해
복된 소식,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다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이 살아가면서 험한 길이 많지만은 험한 길을 피하게 마옵시고 어려움과 싸워 이길 지혜와 힘을 주시옵소서. 언제나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길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러면서 그가 쓴 간증문의 끝을 마쳤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마지막 그의 간증문 끝에 그 소원을 이루고 그 다음 어디 가 있는지 모르죠. 감옥에 들어가서 죽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한국으로 갔는지 모르죠. 그러나 나는 이 지용수가 가진 그 순진한 믿음, 다른 거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복음을 전하겠다는, 내가 영생의 복을 누리고 나니까 나누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마음이 되어가지고 죽음을 무릅쓰고, 제가 북한에 다시 갈라 할 때 말렸어요. 작은 성경을 구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말렸어요. 가면 위험하니까 가져가려고. 그래도 나는 가야 된다고, 내 혼자만 복음을 갖고 이렇게 살 수 없다고. 그래 갔다 오고 했는데 한 번은 갔다가 무사히 왔지만 그 다음에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을 하게 됐나 하면, 오래 믿은 나보다 얼마 안 된, 믿음의 역사가 얼마 안 되는 지용수가 더 믿음 있는 사람이다, 헌신적인 사람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도 안 고프고 잘 지내잖아요. 주의 오심이 가깝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을 누구에게 전하게 할지를 찾고, 또 복음도 전하고 봉사도 하고 주의 오심을 위해서 더 헌신적으로 자신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께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